다시 한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거저갔다 거저가지 마시고 반드시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사실 다윗의 인생 전체는요 거의 신앙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퍼펙트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게 정말 아주 오점을 남기는 사건, 바세바와 또 우리아와 관련된 그러한 이 간음죄 또 살인죄죠. 범죄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11장의 이야기죠. 오늘 12장이 왔는데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지난 우리 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라는 건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요, 책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결국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이유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란 뭐냐? 결산입니다.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행위에 대하여 오늘 결산하시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은 7절부터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7절부터 12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절로 5절인데, 이것이 그 유명한 나단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서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롭고 영특하고 아주 그런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7절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라고 하신 말씀, 다윗이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듣기 좋은 얘기예요? 칭찬이에요?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잖아요. 너 죄졌어, 너 나쁜 놈이야. 그리고 그 책망과 함께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 죄에 대한 징계의 예언을 하십니다. 너 이 죄의 대가로 앞으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돼 라고 하는 책망과 징계에 대한 예언. 굉장히 들으면 그 말이 맞아도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맞는 얘기지만 딱 그 얘기를 딱 정면에 대고 하면 마음이 힘들죠, 그죠? 아무리 옳은 얘기로 힘들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그 비유를 통해서 결국 뭐예요? 참 지혜로운 건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과 공감을 하게 하고, 맞아 그래 그렇지 공감을 하게 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다윗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배수진을 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이 나단이 하게 됐죠. 참 그래요.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 2절에서 5절로 말하는 이 나단이 말한 비유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또 뭐 익숙하시겠습니다. 이거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또 한 사람은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이게 하늘과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 한 사람은 엄청난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데,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하나 있어. 뭐예요? 암양새끼, 양새끼 하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 양이 귀하고 예쁜지 자기 딸처럼, 마치 자기 딸처럼.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애완견이나 애완묘 키우시죠?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지들이 사람인 줄 알아. 왜? 사람처럼 대해주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마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거의 자기 딸처럼 여겼던 그 암양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이 부자에게 손님이 하나 찾아왔어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맹랑한 짓을 해. 아니, 자기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와 그런 재산이 있는데 자기 것으로 드리지 않고 뭐 했다고? 그 가난한 사람 자기 딸 같은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지금 들어도 어때요? 화가 나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 사악한 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윗이 반응하는 거죠.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단이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냥 무르르 떨면서 화를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뭐 당연하죠. 우리가 들어도 화가 나는데. 근데 다윗이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하다, 노하였다라는 말의 어원의 뜻이 뭐냐면 콧구멍이 불타오르다, 그리고 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다.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확 씩씩대, 코에서 김이 뿜뿜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가지고 막 코에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다윗이 막 뭐라고 지금 얼굴이 불그락 그러면서 막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나단이 잘 걸려들었다. 이게 바로 나단이 생각했던 거죠. 의도했던 거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직구를 날리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 있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당신이 그랬죠. 그 사람은 뭐하다? 죽어 마땅하다고 그랬죠. 당신이 바로 그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렇게 직구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면서 얼굴을 앞에 대고 그 다윗이 행했던 그런 일들, 아주 파렴치하고 악하고, 그렇죠? 아주 사악한 그 행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폭로를 해버리고 그 얼굴에다 대고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뭐 얼마나 다윗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을까 상상해 보면 다윗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어요. 말 그랬을 것 같아. 굉장히 질려가지고 아마 눈물이 쏙 날 정도로 혼쭐이 난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때요?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낯짝이 두껍지요. 여러분, 여기 비유에서 한 이 얘기, 지금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뒤통수를 확 맞았겠죠. 그리고 순간 정신이 확 돌아왔겠죠. 거기서 말하는 부자가 누굽니까? 이 비유에서 말하는 부자가 누구예요? 그 악하고 사악하고 파렴치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그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고, 그 우리아가 딸처럼 여겼던, 그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여겼던 암양은요 밧세바에 딱 맞는 거죠. 순간 뭐 확 깨달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참 낯짝도 두껍고, 그렇죠? 낯짝이 굉장히 두껍지요. 그리고 얼굴에 철판을 깐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누구다? 바로 내가 그 다윗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윗에 비하면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뭐 다윗이 20cm짜리 철판을 깔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50cm짜리 철판을 얼굴에 깔고
앉아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 모습을 너 스스로 똑똑히 봐야 된다.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봐요, 못 봐요? 내가 내 스스로를 알아야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생겨먹은 게 그렇잖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눈으로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은 보고 있지만 우리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눈을 뜨면 누구를 봐? 다른 사람을 보지. 나는 보지 않아.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는 나 자신을 모를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대답을 여기서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들은 늘 이 죄로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로 남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사랑이지만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긴 좋아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고, 참 뒤에서 뒷담하면서 그렇게 재미가 없나 봐. 세상 사는 재미가 없나 봐. 다른 사람 뒤에서 뒷담하는 것을 세상의 유일한 낙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요. 뭐예요? 죄입니다. 악입니다. 시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쩜 그렇게 그런 일들에 능숙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성군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다윗도 어떤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운명하시 직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말한 죄가 뭐예요? 저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인정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무슨 얘기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고, 무어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판단의 결론, 이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이 뭐예요? 그 결과는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말하는 판단이 뭐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는 얘기야? 죄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 이꼴 뭐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판단 이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판단은 뭐다? 죄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갈 거는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판단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다. 우리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는 것, 나 자신을 보는 것, 우리가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뭘 보죠? 거울을 보죠. 오늘 아침에 짱구가 이제 거울을 보고 교회 왔대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짱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큰일 났네, 오늘도 잘생겼네. 제가 제 집에 있는 거울, 제 현관에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왼쪽에. 근데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은근 좋아요. 은근 좋아.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그 거울은 저의 키가 커요. 이상해.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혼자 흐뭇해. 나는 짤짤막한데 걔는 날 길게 보여줘. 아무리 거울이라 할지라도요, 나를 왜곡시키거든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건 뭐예요? 내가 내 눈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볼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거의 문제인 거예요. 팩트를 못 봐요. 우리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한가운데 거울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얘들아, 판단하지 마라. 왜 판단할까? 나를 보지 못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보이고 내가 안 보이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아마 판단하는 그 횟수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스스로를 잘 몰라요. 더구나 누가 나에 대해서 직언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죠. 귀를 막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던 사람들,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막았습니다. 싫어! 그리고 돌을 들어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렸죠. 왜요? 내 자신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 우리가 천국 가게만 하시는 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살리라고 살려주셨는데 왜 사람을 판단하고, 왜 사람을 정죄하고, 왜 사람을 죽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죄예요. 악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신을 뭐 하나 저거 잡아가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더하지. 나는 더하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입니다. 난 더한 겁니다. 난 나쁜 놈이에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내가 욕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뭘 그렇게 욕을 해요? 내가 뭘 잘나서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소리가 줄어들었어.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말한, 내가 한단 판단, 내가 말한 정죄, 내가 했던 그런 뒷담, 오늘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그 앞에 11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범죄한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나단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11장에서 12장으로 건너왔는데 여기에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0개월. 예, 최소 10개월.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뭘 낳았어? 아이를 낳았어.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다윗이 낳은 게 아니라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어. 애가 태어나려면 최소 몇 개월이 지나야 돼? 10개월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서는 밧세바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의 씨앗이 결국 세상에 태어난 것은 10개월 이상 1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때 다윗을 찾아가셔서 책망하지 않고 왜 1년이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굳이 다윗에게 찾아가셨을까? 왜 1년을 기다리셨을까? 왜요? 근데 이 질문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다윗은 왜 1년 동안 자신이 그 지은 어마어마한 범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겠는가?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뭘 기다리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1년 동안 입 꾹 닫고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결국은 하나님과 다윗의 줄다리기예요. 하나님은 이 녀석 언제 오나? 다윗은 입 꾹 닫고 있는 거예요. 이 줄다리기예요. 근데 이 줄다리기에서 누가 졌어요? 다윗과 하나님의 줄다리기에서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습니다. 누가 먼저 갔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잖아요. 이 줄다리기에서 다윗은 그냥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굽히고 찾아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굽히고 찾아가셨을까요? 책망하시기 위해서? 너희 나쁜 놈아, 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 몰라? 이 괘씸한 놈! 이렇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굽히고 다윗에게 찾아간 이유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여기부터 회복될 수 없을 지경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대로 더 냅뒀다가는 다윗이 누구 꼴이 돼? 사울 꼴이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이 아들을 살리기까지 이제는 이 시간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멸망할래야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야. 다윗은 멸망할 수 없는 존재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잖아. 기억하십니까?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이에요. 시작. 나는 그에게 그러나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징계는 할 거야. 징계는 하는데 왜 징계를 하느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냅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은 멸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간을 지나면 멸망의 길로 접어드니까 그 멸망의 길로 접어들기 전에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굽히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도 멸망할래야 멸망할 수 없는 존재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책망하러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 잠언서 6장 23절 말씀 앞으로 가서 볼까요? 잠언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책망은 왜 하셔요? 살리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다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자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똑부러지게 매를 때릴 땐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멘. 오늘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굽히고 찾아오신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뭐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암이래.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암이래. 그럼 여러분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너도 내 살이니 나하고 같이 살자. 암종아, 나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그러시겠어요? 그럴 분이 몇 분 계시네. 여러분 내 몸에 암이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해? 뭐 보듯 보지? 뭐 보듯 봐? 바퀴벌레 보듯이 보겠지. 빨리 내 몸에서 뭐 하고 싶어? 떼어내고 싶어.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암덩어리를 내 안에서 떼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죽게 되니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셔요. 이 암덩어리를 빨리 떼어내가 내가 사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암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가 있어. 내 인생을 죽이고 좀먹고 나를 죽이는 영혼의 암덩어리가 있어. 그 영혼의 암덩어리, 나를 죽이는 암덩어리가 뭐예요?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도 내 살인이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겠어?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여러분 죄는요 즉시 잘라버려야 돼. 육신의 암덩어리는 칼을 대어서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럼 영혼의 암덩어리인 죄는 무엇으로 잘라버릴까요?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인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암덩어리 생각하셔야 돼요. 죄는 암덩어리야. 즉시 잘라버려야 돼. 지체하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얼마를 지체했어요? 1년이에요. 1년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처음에는 조그만 상처, 암도 그렇잖아요. 초기에 발견하면 상처도 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2기, 3기, 4기, 말기까지 갔어. 말기까지 가서 어쨌든 소망을 가지고 수술을 했어. 그러면 1기에 초기에 수술한 것과 4기에 수술한 것과 차이가 뭐예요? 나중에 뭐가 커져? 수술의 상처가 커지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암종과 같이, 몸의 암종과 같이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오래 두어버리면 나중에 우리 인생에 남는 상처가 커. 징계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흉악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세요.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다 씻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상처가 남아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가 오래일수록 그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남겨두면 나중에 뭐가 커진다?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겠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뭐 하지 않을 거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먼저 접으신 거예요. 당신이 진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요. 다윗이 지금 회개함으로 당신은 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1년이란 기간은 다윗의 그런 어떤 가문과 다윗의 인생 가운데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수하여 광명 찾자.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암종과 같이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주의 은혜로 사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반도 안 했어요. 얼마 동안 1년 넘게 안 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옛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 내가 죄를 지었잖아. 근데 여기 중간에 빠져서 네가 1년 동안 죄를 회개하지 않았잖아.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 어떻게? 기한이 어떻게 됐어? 영원이에요. 영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집안에 이제 다윗의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뒤에 오늘 12장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죽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13장 넘어가면 누가 죽느냐? 이 다윗의 딸이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다말의 이복 오빠인 암논이라는 자가 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을 해요. 그리고 버려버려요. 그런데 이 암논의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야? 압살롬이거든요. 자기 친동생이 강간을 하고 버림을 받은 거야. 이복 저 형제한테. 2년 뒤에 칼을 갈다가 2년 뒤에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는 놈이 지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누죠. 반정을 도모하다가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세요.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또 뭐예요? 암논 아들이 죽었어요. 또 압살롬 아들이 죽었어요. 자식이 차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쪼개집니다. 두 나라가 동족 상전의 비극으로 서로 죽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바벨론에서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 버리죠. 여러분, 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죄. 근데 이 어마어마한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눈곱만큼도 없이 다 깨끗이 씻어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왜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다윗이 1년 전에 그 죄를 짓고 1년 전에 즉시 회개하였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엄청난 상처가 남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 징계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징계를 받아서도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1년을 지체했어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즉시 하셔야 돼요. 아멘. 즉시 해결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다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상처가 깊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준 이 삶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